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따라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네, 오늘은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또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강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원죄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근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유전이 되어서 영적으로 유전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죄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나요? 회개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원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나무에 있는 가지였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가지에서 꺾임을 당하여 예수의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아담의 나무에 있다가 예수의 나무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원죄가 용서받습니다. 자, 창세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원죄를 생각하기 쉽죠. 자, 근데 원죄보다 먼저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주신 것은 복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자, 임의로 먹으라는 뜻은 너희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음껏 네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먹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자, 이때 당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과일의 종류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구글에 가가지고요, 전 세계에 있는 과일의 종류를 한번 쳐봤더니 전 세계에 과일이 한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구글에 의하면 한 2000개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요즘에 단감도 나오고 오렌지도 나오고 갖가지 샤인 머스켓이라든가 적포도, 청포도 갖가지 많은 이 과일들이 있죠. 전 세계에 이때 당시에 만약에 2000개 종류의 과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이 동산에 있는 1999가지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근데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과일 나무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약 2,000가지 과일을 정말 하루에 몇 개씩 먹을 수 있을까요? 1년 안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자,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자, 왜 계명을 주셨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계명을 마음에 담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나가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저 나무를 심으셨지, 하나님이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나무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거니셨을 것이고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친교와 교제를 나누셨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국경선입니다. 넘어가면 안 되죠.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을 때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이 길이 하나인 동네도 있어요. 길이. 그래서 이 동네는 캐나다 사람, 이 동네는 미국 사람. 길만 건너면 캐나다, 길만 건너면 미국이에요. 근데 나중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를 악용해서 그냥 밤에 거기를 지나갔어요. 미국으로 밀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CCTV가 촘촘하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다 찾아냅니다. 다 찾아내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국경선이 있어요. 넘으면 안 돼요. 그걸 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가 없으면 불법 체류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추방당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애절이나 존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깝다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버리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큰 골이 생겨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애절이 필요하고 존경이 필요해요. 제가 저희 주원이가 어렸을 때 저희 조니한테 막 화를 내면서 너희 반에 있는 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못하느냐 했더니 그냥 얘가 밥을 안 먹어요. 막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자존심은 짓밟으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 굉장히 조심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죠.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이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장소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껏 먹어라. 성경에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선을 딱 기록하셨어요. 선을 기록하셔가지고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선을 딱 그었어요. 여기는 넘어가면 안 돼. 여기는 너희와 나 사이에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야. 여기 선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 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면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열흘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세상 말로 뺑뺑이 돌리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어려운 곳에 있으면서도 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은요,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람이 주일날 내게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사람이 주중에 집에 가서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죠. 마태복음 26장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은 약하다.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왜요? 육신이 약하니까, 결단력이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큰 결단을 하지 않으면 기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신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들이 내 말씀을 지키는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죠.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아말렉과 전쟁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아말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한국에 등록된 교회가, 정식으로 등록된 교회가 6만 교회입니다. 비공식적으로 7만에서 8만 개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없어진 교회가 18,000교회가 사라졌어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집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해요. 40년 광야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에 있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요? 당연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는 거예요. 1999가지의 과일을 펼쳐놓으시고 한 가지를 여기 놓으시고 이곳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가 버렸죠. 왜요? 말씀을 몰랐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귀는 거짓말의 달인이죠. 하나님은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는 말 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그렇게 산동합니다. 과연 하나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이야기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았죠.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알고 있고 확실히 모르면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저는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기숙사에 살다가 걸어가지고 그 낙성대 입구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는 매일 드렸어요. 성경책 하나 들고, 그리고 학교 수업을 갔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드리죠. 금요일 날 예배 드리죠. 성경책 들고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선배들이 오라고 그러면 술집 가서 술 같이 먹고 또 늦게까지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같이 어제까지 술 먹었던 한 친구가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를 들어갔는데
술 먹는 것은 죄라고 그러더라.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번개를 맞았어요. 술 먹는 것이 죄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트라도 안 갔습니다. 선배들이, 저희 때 다닐 때는 선배들이 엄해가지고 막 두드러 패요. 그래도 안 갔어요.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는데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뭐 갖가지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조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또 두 번째 번개를 맞았어요. 11조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화할 사람이 있고 대화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하는 사람과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상처를 받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와는 마귀가 와가지고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대화를 하면 안 됐어요. 대화를 아예 끊어버렸어야 됩니다. 근데 대화를 계속하는 바람에 마귀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보는 순간 창세기 3장 우리 5절 이하인가요? 6절인가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에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 나무인지라 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 먹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이야기하죠. 선악과 열매를 남자가 먹다가 하나님께 걸려가지고 그 씨가 넘어가다 여기에 걸렸다. 이게 목젖이 이 선악과 열매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이게 애덤스 애플이라고 그럽니다. 아담의 사과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무튼지 죄를 범했어요. 자,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왔죠. 자, 죄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다 같이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산책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 들고 그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억누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는 순간에 눈이 열려가지고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근데 그거는 햇빛이 나면 나중에 말라가지고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 옷으로 옷을 입혀줍니다. 자, 짐승을 잡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 옷으로 옷을 해준 데에는 예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시고 죽을 것이 이미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1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교회를 가냐? 어떻게 목사님 얼굴을 뵙냐? 어떻게 장로님, 어떻게 우리 권사님 또 성도들의 얼굴을 보냐? 그것도 썩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행동은요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우리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네. 죄를 지으니까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죄는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내가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딱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안 하는지 보인단 말입니다.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내가 이걸 잘못했지. 내가 이걸 잘못했지.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시죠. 창세기 4장 우리 4절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니까 죄를 질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하시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아니하냐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38년 동안 병든 자 만나셨을 때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하게 되면 육신의 질병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암시입니다.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울 것이며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많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그가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자, 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를 진멸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역사를 진멸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십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더니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3년 동안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고 우리 주님이 33세가 되신 시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화목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대강절의 가장 큰 의미는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나에게 마중 나오는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인신제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인신제사를 금지했어요. 근데 입다는 자기 마음대로 인신제사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돌아올 때 누가 나왔습니까? 무남 동료 외동딸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립니다. 3개월 뒤에 딸이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약속했으니 하나님께 어찌 안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3개월만 시간을 주셔서 친구들과 산에 가서 울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보내줬습니다. 3개월 뒤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식을 죽음 가운데 내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난 12시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햇빛을 입고 어두움이 세상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는 이 두 번째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이런 약속의 하나님을 두고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모세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니까 그 모든 좋은 약속을 하나도 이루지 아니함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또 레위기 26장 44절에 보니까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기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폐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또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맹세하신다 이야기하시죠.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우리가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나 맹세할게.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나 맹세할게.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 일에 맹세를 보증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셔야 돼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우리 것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한 데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의 나이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어려움이 변한다 할지라도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방영규 목사님 천국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도 중에서 힘 있는 기도는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사밧 왕의 기도, 우리 역대하 20장 우리 9절이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 재앙이라든가 난리라든가 견책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기근의 어려움의 시기에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거든 그 기도의 응답에 달라는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과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 우리를 도우셔서 전쟁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가대를 군인들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모압과 암몬과 몇 마흔 사람들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쟁이 이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9장 3절에 다니엘서 9장 2절 이하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 이하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바벨론의 포로가 70년 만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영화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은 간경화가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빨리 간 이식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염려를 했더니 사남매가 있습니다. 사남매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랑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사남매 중에서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내사자 중에서 간을 기증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기증받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올리면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평균 그 간이 자기한테 오는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온전한 선물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 내게 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복수가 하루에 한 6번 7번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배꼽을 통해서 막 복수가 밖으로 삐져나왔대요. 병원에 실려가는 가운데에서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 10년은 저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간 내사자가 나타나서 뭐 밖에 있던 사람이 시소를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병원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아서 이분이 살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끝까지 붙잡았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우리 한번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이 이걸 말씀 붙잡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구나. 환경이 바뀌고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태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을 보내주시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강절에 2000년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들을 보내셨는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약속도 지키셨지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보다 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여러분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송병희 시인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네가 이렇게라도 됐으니까 나한테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오지 않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돼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아들까지 주셨는데 어찌 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뭐든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의 하나님 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이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 모든 채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우리 이 기간 동안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잡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지부동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